아무도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하는데 그는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절 달걀을 먹지만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 말 뜻에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저조한 실적을, 영업 실적을 올리자는 뜻으로 한 말씀이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부활을 말합니다. 저는 또 오래전에 대전역 근처에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평소에 소주와 삼겹살을 즐겨 드시던 그 원장님이 알고 봤더니 교인이셨어요.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선의 시대는 사라지고 무선 시대가 열리는겨. 무선이 되세요. 이제 전화기는 없어지고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곧 올 거란 말이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진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요? 어느 게 진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다 믿고 살잖아요. 리모컨 같은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채널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휴대폰 다 사용하시는데 그 전파가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분 말씀도 학원 수강생들을 많이 이렇게 좀 모집하시려는 뜻으로 한 말씀인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믿고 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945년 4월 9일 지난주 4월 9일은 제가 존경하는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의 기일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포로가 되어 플로센브레크 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생을 다한 날이 4월 9일이었어요. 부활절이 지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그날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가 처형장에 나가기 전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유언을 남기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보네퍼의 마음 깊은 곳에 부활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형장에서 사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보네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희망은 곧 죽음이라는 경계 너머의 사건입니다. 다들 소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소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소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쪽 편에서 아직 죽음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희망하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희망들은 늘 유한하고 잠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큰 집을 장만하는 희망은 그것을 이루는 순간 우리를 허무하게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를 사본들 6개월? 많게는 6개월? 길면 1년
짧게는 한 달만 지나도 아무리 멋진 차도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청소하기도 귀찮고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허무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것에 열망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죽음 이전에 열망하는 모든 것들이 많다고 한들 우리가 성취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진정한 생명, 참 생명, 부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참된 희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희망은, 참된 소망은, 우리의 크고 작은 소원은 죽음 이후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네포가 이런 죽음 이후의 희망을 바라보고 사형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보네포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의 열정이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무언가를,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죽음 이전, 이후에, 죽음 너머에, 죽음을 이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보네포를 비롯한 대부분의 순교 이야기가 기독교를 믿다가 순교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결코 죽음을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다가 마땅히 죽어도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칫 피안주의로 빠져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안과 차안이라는 이 어려운 한자를 참 좋아합니다. 피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관념적으로 생각해낸 현실 밖의 세계를 뜻하는 어려운 한자입니다. 잘 쓰지 않은 한자예요. 피안. 마치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비슷하죠. 차안은 태어나고 죽고 고난당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차안입니다. 피안과 차안. 이 세상의 일들은 모두가 헛된 것이니까 포기하고 피안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세례 요한과 그들의 제자들이 주축이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에세네파, 막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금욕하면서 살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스러움과 속됨을 지나치게 구별하는 중세시대 수도승에게서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내에서도 일부 현실을 부정하고 피안의 세계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은 죽음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피안과 차안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흑백 논리로 완전히 구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 저편의 세계와 죽음 이편의 세계가 서로 연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자는 게 대충 살자는 뜻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흑백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라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당시 이원론적인 흑백 논리적인 생각은 지금까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흑백 논리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음 세상의 희망만을 노래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의 욕망을 그런 희망에 투사시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당을 희망하면서도 예수 믿고 다 천당 갈 것을 우리가 소원하면서도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남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왔다 하고 말하면서 교회당 건물은 화려하게 짓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시는데 아무리 크고 멋진 건물을 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림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3절 말씀과 대칭이 되는 3절이 시작이고 21절 말씀이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시작과 끝이 되는 이 두 구절은 모두 기독교의 희망,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무조건 믿으시오, 소위 묻지 말고 믿으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안타깝지만 부활처럼 우리의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인식을 뛰어넘는 사건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믿을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인지, 대충 믿을 것인지. 그러나 인간의 모든 이성을, 인식 능력을 다 포기하고 무조건 믿는 것만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벌어진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을, 소위 기적을 당장 믿느냐 마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그것이 향하고 있는 미래의 생명을 희망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광신이나 맹신이 아니라 또 과학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따사로운 햇살 아래 봄과 같은 생명의 향연들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 자연세계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어떤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독교 신앙의 미래적 성격을 이해할 때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이기보다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그 미래의 사건은 아직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열려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증명되지 않은 그 미래의 사건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 믿음의 결국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지켜야 할 보루, 그것입니다. 이 최후의 사건, 즉 종말론적 생명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경험하는 때가 부활절입니다. 50일간의 기간입니다.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산다는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부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생명이라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경험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 생명을 소망하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은 아직 결정되거나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열려있는 최종 생명의 완성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무조건 믿느냐 마느냐의 차원의 기독교 신앙은 그것으로 가위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사건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늘 이런 종말적 생명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가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곧 그의 재림을 뜻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배워오기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게 생각이 나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묘사한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완성은 곧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완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게 좀 분명해졌습니다. 생명의 완성, 부활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곧 부활 소망인 것입니다. 생명을 기다리는 소망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목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에 생명과 비슷한 목숨이라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목으로 숨이 넘어갔다가 다시 숨이 나와야 사는 것이죠. 목으로 숨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숨이 끊기고 죽는 것입니다. 생명은 단순히 목숨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의 생명 현상이 단순히 죽고 사는 목숨 같은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의 생명이 어땠는지, 또 현재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생명 현상들을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미래에 완성될 생명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 생명이 으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목숨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완전한 생명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덕암영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잘 아시죠? 덕암영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부활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목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 완성된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어떤 것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다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완성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거나 도덕적인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여전히 잠정적일 뿐입니다. 예술이나 정신적인 깊이에 도달한 사람들도 자신이 어떤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겸손한 태도는 단지 인간성이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의미, 자신의 실존을 깨뚫어보는 고백인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만이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도 역시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사실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뿐입니다. 삶의 실존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생명 현상들이 완료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봄이 와서 꽃이 피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지만 궁극적인 생명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나고 피어오르는지를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합니다. 지난주보다 백합꽃이 더 활짝 피었죠? 덕암영문 강단에 핀 아름다운 튤립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극치같이 보이는 저 아름다운 꽃들도 아직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후면 다 시들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 시들어 사라지게 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아직 완전한 생명에 이른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런 생명 현상들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암영문의 구루님들, 믿음의 결국은 곧 부활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부활 신앙,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등불을 들고 그저 신랑 되시는 어떤 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 같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다림으로 남은 생을, 특별히 이번 부활절을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안겨주시고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제자들처럼 여전히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참 평화를 다시 한번 세상에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결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덕암영혼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